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을 더 바짝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배우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하나가 방영이 되었는데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이런 드라마를 집필했던 김은숙이라고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집필을 하고 송혜교라는 여배우가 주인공을 한 드라마입니다. 시즌 1에서 8부, 시즌 2에서 또 8부 해서 전체 16부작으로 그렇게 방영이 되는 드라마인데요. 내용은 유년 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던 그런 주인공이 자라가지고는 예전에 자기를 학교 폭력으로 막 괴롭혔던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아주 철저하게 복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복수극이에요. 시즌 1이 지난해 12월에 발표가 됐는데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뭔지도 모르시면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인터넷 뜬 것만 조금씩 봤는데 이 시즌 2가 시작이 됐다고 아까 1부 때 설교 때 보니까 우리 청년이 한 명 그랬더라고요. 시즌 2가 시작이 됐다고. 근데 얼마 전에 이 시즌 2 시작하기 전에 예고편이 방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이제 시즌 2를 합니다 하고 하기 전에 항상 예고편을 보여주는데 시즌 2에 대한 예고편이 방영이 된 지 3일 만에요. 1억 2,400만 명이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드라마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호응을 하는지 아시겠죠? 시즌 2가 지금 방영이 되고 있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드라마 이름이 뭐라고요? 더 글로리. 글로리라는 뜻은 영어로 찬양, 영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럴 때 글로리.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 뜻이 또 전쟁터에서 나가서 이겼을 때
그럴 때 환호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더 글로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어찌됐든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쾌하게 복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 그러세요? 용서를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으로 세상의 문화는 흘러갑니다. 세상은 너 당한 대로 갚아줘. 너 맞았어? 그러면 너는 밟아버려. 너 욕먹었어? 그러면 너는 아주 때려버려. 너 상해 입었어? 그럼 죽여버려. 이렇게 복수를 하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 용서해 줘야 합니까? 그러면서 크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7번까지는 용서해 줄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멘. 베드로는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7번, 너 7번이나 용서해 주려고? 야, 베드로야, 너 착하다, 야, 훌륭하다, 야, 너. 그럴 말을 듣고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와, 7번, 그래, 그러면 7번에 7번을, 이게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요? 70번까지.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따지면 몇 번 되는 거예요? 490번이죠. 7 곱하기 70이니까. 그러면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그건 아니죠. 완전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요, 이 정도의 평화, 이 정도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거는요, 처벌하고 벌을 내리고 심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줘서 이만큼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1971년 뉴욕 포스트에 실린 피트 해밀이라는 분의 칼럼 Going Home에 나오는 실화의 이야기예요. 빙고라고 하는 한 남자가요,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스에서 5년 동안 가니까 옆 사람 이제 관심도 있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옆 사람이 보니까 이 빙고라는 사람이 막 걱정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막 불안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럴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 왜 그러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당신 안절부절하고 지금 막 그럽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죄를 짓고 4년 동안 뉴욕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형량 만기로 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기에 4년 전에 아내에게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아내로부터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출가밀에 가까워지고 딱히 갈 때도 마땅치 않아서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집은 브로콜리라고 하는 마을에 차가 지나다니는 길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큰 참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었습니다. 내가 이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만약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 매달아 놓으라고. 그것이 나를 용서해주는 표시인 줄 알고 집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손수건이 없으면 이미 당신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줄로 알고 그냥 지나쳐서 내 갈 곳으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살던 집에 거의 다 왔는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그 말을 그 버스 안에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렇구나. 저 사람에게 그런 사연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뭐가 궁금해져요?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을까? 없을까? 3년 동안 연락이 아내가 없었다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 막 그 사람들이 그 마을 그 버스 안에 사람들이 같이 막 긴장하고 막 초조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버스가 마을 입구로 쫙 들어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버스 안에 사람들이 와 탄성을 질렀습니다. 왜 그랬어요? 네, 그렇죠. 예, 참놈이 허락해 됐어요. 그 아내가 손수건 하나만 묶어 놓으면 혹시 남편이 못 보고 지나갈까봐 그 아내가 그 큰 참나무에다가 온통 노란 손수건을 탁 묶고 나서 참나무가 노란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처벌과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주는 용서가 있고 받는 용서가 있어요.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는 용서는 뭔가? 주는 용서는요, 내가 말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거나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 잘못했다고 그래. 그때 내가 해주는 게 바로 주는 용서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한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줬어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1데나리온이 얼마큼의 값어치예요? 1데나리온, 달란트 말고 1데나리온.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이 1년에 보통 한 300일 정도 근무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1데나리온은 어느 누구가 직장을 다닌 사람이 20년 동안 직장을 다녀오는 월급이에요. 20년치 연봉이에요.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 성경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20년치 연봉. 예. 그런데 얼마를 빚졌어요?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러니까 몇 년치 연봉이에요? 이런 거 자꾸 계산해야 침에 안 걸리세요. 그냥 알아서 목사님 얘기하겠지. 20만 년. 20만 년. 야, 20만 년치 연봉이에요. 뭐 월급이 서로 각자 다 다르지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이 1만 달란트는 얼마가 되냐면 놀랄 준비하세요. 6조예요. 6조. 그 정도는 다 어느 정도 좀 갖고 계신가? 6조예요. 이 돈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못 갚을 돈이에요? 절대로 일반 사람들은 못 갚는 돈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이 정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아니, 갚을 수 없는 돈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람이 빚을 졌어요. 또 머리 심하게 풀려서 뭐하니라고 6조를 빌렸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보니까, 야, 너하고 네 자식들, 네 집에 있는 거 다 팔아 갚아. 그런데 이 하인이 막 쩔쩔매니까 주인이, 그래, 아유, 너는 갚을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구나. 그래, 가지고. 그리고서는 그 1만 달란트 6조라는 돈을 그냥 탕감 깎아줘서 없게 해줬어요. 그 사람이 6조를 탁, 빚을 탕감받고는 나와가지고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자기한테 빚을 진 친구예요. 얼마를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일당 10만 원 따지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계산하세요. 1,000만 원.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면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자기는 지금 6조를 용서받고 나와가 1,000만 원 자기한테 꼬간 친구한테, 야, 너 1,000만 원 어떻게 쓰고? 그때 갚으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유, 내가 지금 어려워서 그런데 갚을게. 좀 기다려줘.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멱살을 잡고는, 이놈아, 너 언제 갚으려고 그래, 이놈아? 그리고는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이거를 그 동료들이 보고 주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주인이 넌 내가 6조 깎아주었는데 네 친구들 1,000만 원 갚았다 네 친구를 오게 가도 너 같은 녀석은 안 되겠어. 그리고 가뒀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일이 있습니까? 용서되지 않는 일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값비싼 용서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의 절정은 저 십자가였어요. 죄 없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대신 채찍에 맞으셨어요. 대신 가시관을 쓰셨어요. 대신 사람들 앞에서 옷이 다 벗겨지는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어요. 그런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 그때 앞에 서서 피 흘리며 당신의 피를 탁 쏟으시면서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대신 당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값비싸게 용서받았어요. 우리 1만 달란트 그다 더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생명의 값으로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이 나타난 특징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원수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교당하셨어요. 그들에게 용서할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삭 목사님이라고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 간증을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중에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붙잡혀서 교수형을 당하는데 엄마가 그 아이에게 자기를 지금 목매다 죽이는 그 북한의 군인에게 너 저 아저씨 원망하지 마라 그랬만. 그 간증을 때 제가 눈물이 나요. 어쩌면 자기를 죽이는 사람, 자기를 목매어 죽이는 그 사람까지도 원망하지 말아라고 할까. 그 믿음이 얼마나 값진지. 죽어가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용서를 못합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왜 내 주변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사람 왜 용서 못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용서를 못한다면 우리는 백대나리온 빚진 친구로게 가두는 이 악한 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너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는 용서입니다. 두 번째는 받는 용서가 있어요. 받는 용서는 무엇이냐면 내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는 해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도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뭐 있어요? 뭘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용서를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아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2번이나 용서를 구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아멘. 29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아멘. 용서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값지고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사순절에 해야 할 첫 번째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회개에 대한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이 지난 주간 했던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과연 얼만큼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해달라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거 이루어달라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가 있어 하나님 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시옵소서는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 믿음 없음을,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얼마큼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달라는 건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참 적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많이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랬으면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서두에 넷플릭스에서 만든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 중에 보면요, 주인공을 괴롭혔던 사람 중에 목사 딸이 있어요. 저희 딸, 제 딸이 아니고 목사 딸이에요. 그런데 커가지고 복수하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 딸에게 찾아와가지고는 저도 그 드라마를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인터넷 뜬 것만 제가 봤는데 어떻게 협박을 해도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딱 가는데 이 목사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상황극을 한번 해볼게요. 예, 제가 그 목사 딸처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아니 이걸 영상으로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쌍욕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자료 화면이라도 설교 시간에 쌍욕하는 거 보여줄 수는 없어서 그래서 제가 대신 상황극을 했어요. 네. 저는 그 짤막한 그 컷을 보면서 씁쓸했어요. 야, 저 작가가 기독교인을 참 못되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 마음속에 기독교인은 참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구나. 그래서 기독교인 목사 딸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속상하더라고요.
김은숙이라는 작가가 옛날에 기독교인한테 되게 한번 당한 거인가 보다 싶은 생각이 있고, 또 그렇게 자꾸 드라마에 비춰주니까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아주 못되고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폄하하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속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만 다 회개하고 정작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거, 이거 우리 정당하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나쁘게 하고는 하나님께 그거 용서받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저희 처남 사업했을 때 얘기했었죠. 30년 전입니다. 그때 저희 처남이 게르마늄이라는 그릇을 만들어서, 그래서 막 제품을 만들어서 부산 창고에 가득해서 20억쯤 물건을 넣고 그거 판로를 하느라고 막 다니는데, 같이 동업을 했던 여자분이 그 물건을, 창고에 있는 물건을 처남하고 있는도 없이 그냥 덤핑으로 처분하고 처남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고는, 그러고는 미국으로 휙 떠나버렸어요. 우리 처남은 그것도 모르고 저 전라도 광주에 가서 그 사람들 만나고 비행기 공항에 타는데 수배 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수표 뭐 이게 그걸로 붙잡혔어요. 뭐냐 해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 타는 날아갔어요. 야, 정말 그부터요 한 20년 동안은요, 저희 처갓집, 저희 장모님 그 일로 인해서 장모님 평생토록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벌으셔서 아파트 하나 마련한 거, 그거 날라가고, 저희 처남 한 달 동안 구치소 들어가고, 저희 처제네 식구, 저희 집 다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대구에서 개척교회 하는데 그 빚쟁이가 찾아왔어요. 당신 처남이 진 빚 이거 갚으라는 거예요. 다 갚지 못하는데 요만큼인데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교회 집사인데요. 그래요. 그런 말은 하지 말지. 교회 집사래.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이거 빚 이거요 안 갚으면 저 전도사님 목회 못하게 할 겁니다. 교회에 마룻밭 그래서 제가 자리에 누워서 예배도 못 드리게 그렇게 할 거예요. 야, 집사가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목회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야, 집사가 그래.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했어요. 제가 한 달에 사례비가 15만 원입니다. 제가 성교비로 사는데 제가 그러면 한 달씩 얼마씩 해서 갚겠습니다. 그 여자 한 분 때문에요, 우리 처갓집과 처제네 식구, 우리 식구들이 한 20년 동안은 암흑 속에 살았어요. 근데 이 사기를 치고 미국 가셨던 분이 거기서 신앙생활에서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러고는 한국에 들어오는데요, 한국에 안 들어올 건데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기의 유일한 피부치 여동생이 암에 걸렸어요. 보살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언니인 자기가 병간호 해줘야 돼. 곧 이제 암 걸려서 동생이 죽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되면 이제 해결이 되겠지. 그러고는 미국에서 인천공항 들어오는데 그 사기범으로 수배를 한 것이 풀려지지 않아서 인천공항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붙잡혀서 경찰에 붙잡혀서 이렇게 자기가 예전에 사기친 것이 있어서 이거 해결해야 돼.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은 풀려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우리 처남한테 1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은 이거밖에 없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처남이 저한테 왔어요. 전화 왔어요. 우리 처남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거든요. 매형, 권사님이시래요. 미국에 가서 권사님 되셔가지고 그러고 왔다는데 100만 원 가져왔는데 어떡할까요? 제가요, 목사가 하지 말 말을 했어요. 권사면 다 권사냐나 그랬어요. 참 양심 없는 사람. 100억을 가져와도요,
20년 동안 우리 처갓집이나 우리들이 받았던 상처는 치료될 수가 없어요. 20년 동안 그 슬프고 빚쟁이들은 시달리고. 그런데 그분이 사기친 것만 해도 20억인데 100만 원 가져와서 20년 지나서 100만 원 가져와 가지고는 용서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너 마음속에 이미 다 용서했는데 뭘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했잖아. 그래, 용서해 주려면 100만 원도 받지 말아라. 그냥 차라리 그냥 다 용서해줘라. 그래서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권사님은 미국에서도 진짜 권사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동생, 자기가 이 감옥에서 나가야 자기 동생이 사니까 자기 동생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진심으로 우리 집안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거에 대한 용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용서는요 진심으로 해야 돼요. 사람의 상처나 아픔 치료되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로부터 정당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제가 고3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한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제 친구한테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때렸어요. 요즘 못 때리죠, 그죠? 요즘 때렸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막 때렸어요. 남자 고등학교니까 남자 선생님들이 다 때린 건 아닌데 그렇게 좀 확 때리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한 선생님이 수업 시간이 돼가지고 딱 들어왔어요. 그래가서 이제 딱 교탁에 서가지고 차례 격리하고 이제 인사하는데, 한 애가 창가 쪽에 있는 애가 창가 쪽에다가 머리를 바깥에 대미고는 거기다 밖에 가서 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다가 했는데 앉아가지고 공부할 생각 안 하고 밖에서 이렇게 되니까 얘가 밖에 내고 떠드는 줄 알고 앞에 여기 앞쪽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가가지고 그냥 막 때렸어요. 몇 대를 때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밖에 내라고 떠든 게 아니라 밖에 그 반에 담임 선생님이 뭘 시켜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봐서 이 얘기를 선생님께 답변을 해주냐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몰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선생님은 자초지종을 안 알아보고 얘가 그냥 밖에 나가고 계속 떠드는 줄 알고 그냥 때린 거예요. 얘는 억울하잖아요. 그냥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 선생님이요, 정말 멋있는 거는 그 다음 수업에 딱 들어와 가지고는요, 아무개 있어. 네, 그러니까 그래 아무개, 지난번에 너 때려서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번에 와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 해가 끝날 때까지 그 수업 시간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무개 어디 있어? 그리고 걔 여기 뜨면 지난번에 때린 건 미안하다, 용서해라. 1년 동안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선생님이 앞뒤 가리지 않고 때린 건 잘못된 건데, 전 그 선생님 참 멋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처음에는 맞은 것이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1년 동안 선생님이 그렇게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이 아이가 맞은 게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힘이 되는 거예요. 용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용서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자존심들이 다 강해졌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으로 생각해. 용서를 구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결국 내가 저 사람한테 지는 것이 되니까 미안하다는 말 안 해요. 죄송하다는 말 안 해요. 잘못했다는 말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냥 완악된 그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때 용서를 구하는 겸손과 용기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판과 처벌보다 앞서는 것이 용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용서 못하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일이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 주십시오. 혹시 하나님께 구해야 할 용서를 아직 못하셨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셔서 죄 용서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부담감으로 찝찝함으로 남아있다면 용기를 좀 내보세요. 그건 여러분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용서를 구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 자존심 굽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심을 다해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네, 이렇게 용서를 구하셔서 이 용서를 통해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작은 것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했던 말과 내게 했던 행동들 때문에 속상하고 불쾌하고 기분 나빠서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했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귀하신 보혈로 죄 용서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깨달아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줬을 때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복하고 우리 주변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 용서를 구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 그런 우리 되도록,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